유기열 목사님. 순서에는 앞에 나와 있는데 제가 책을 편집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 나가지고 했습니다. 그 유성교회는 아까 소개드린 것 같이 우리 최초로 티코리아에서 대전 충청 지역 본부로 해가지고 돼 있고, 유 목사님이 굉장히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가서 작년 초에 보고 이게 이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게 뭐다 하는 걸 갖다 그냥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숙 그러는데 성숙 그럴 때 익을 숙자, 익었다는 게 뭐다 하는 걸 갖다 느낄 정도로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정말로 이 모범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강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제법 많이 쌓였더라고요. 예, 천안 좀 막 지나니까 눈이 없던데 이 집사람이 가지 말래요. 오늘 안 갈 수 없냐고. 겨우 30분 가서 뭐 얘기하려고 가냐고, 가다가 일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그래도 와야 되니까 달려왔습니다. 벌써 시간은 2시 끝났는데 그래도 제 시간 주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자 훈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제 만 8년이 지났습니다. 원로 목사님 때 제가 전도사로 가서 잠깐 동안 인턴십을 했던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금년도에 59년이 된 교회입니다. 내년 60주년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전통 교회고 원로 목사님에게 상당히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 교재는 참 좋은데, 정신이나 이런 모든 건 다 좋은데 교재가 너무 어렵다. 지방으로 갈수록 제가 섬겼던 교회 수준으로는 상당히 지적인 수준을 요구하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T를 공부하면서 제가 평소에 찾던 바로 그 공부, 그 내용, 너무 쉽고 재미있고 간결하고 귀납법적이고 소그룹이고 제가 평소에 갈구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육군중앙교회 지도자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내려와서 바로 그냥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정말 재미있게 제자훈련을 장로님 한 그룹, 권사님 2그룹을 진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중단 선언을 하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상당 부분 반발을 아주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T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훈련에, 이 공부에 전원 다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달에 우리 육군본부교회 우리 최문식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목사님 교회에서부터 6분의 인도자를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았어요. 본부 쪽에서 지원해 주셔서 처음 학기에 91명이 시작이 돼서 지금 15번째 212명이 현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초창기 저들이 시작할 때는 예수의 생애만 나왔어요. 풍성한 생명, 풍성한 빛, 그 다음에 예수의 생애. 그래서 예수의 생애 5단계까지 지금 마친 분이 46명입니다. 네, 이 단계가 굉장히 참 고급 단계인데 저들은 이제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하시게 된 분들이 여기까지인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좀 전력적으로. 그 뒷면을 보시면 항존직 수료 현황을 보시면 장로님들은 일단 한 단계 이상 다 일단 공부를 했고요. 현재 4분의 장로님께서 인도자로 섬겨주시고 2분에서 3분은 매 학기마다 계속해서 참석하시고 끝까지 그 다음 단계 공부 안 하시는 장로님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는 그 시간표 명단이고요. 25개 그룹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4면입니다. T 운영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나눠서 진행하고요. 인도자 경우에는 부목 저까지 이번 학기에는 포함해서 부목사님 4분, 전도사 1분, 장로님 4명이 지금 섬기시고 있고요. 안수 집사님 6명, 권사 11명, 서리 집사, 주로 여자 집사님들 4분이 아주 탁월하게, 참 초창기부터 탁월하게 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인도자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반 운영은 물론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화요일 날 저녁반을 운영하고요. 목요일은 오전에 주부들 대상으로 청년들이 이게 사역이 진행이 안 되던 거를 이번 학기에 특별히 좀 보완을 하고 교사들이나 또 목사님까지 투여를 해서 세 팀이 지금 청년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평일날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일날. 네, 기본적으로 틀은 우리 본부에서 다 이야기하는 대로 이 기본 과정과 성경 연구 과정, 교회 리더 훈련 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그 단계에 맞게 저희들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 그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맞았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목회. 그게 저한테 이게 그 오랫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한 목사로서 이게 맞아서 저는 이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여러 가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도구들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효과적인 그런 홍보는 없다.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저녁 시간이 됐든 낮 시간을 통해서든 저녁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런 중요성과 필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표를 보시면 그 맨 앞부분에 제가 41면을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통계를 보시면 10년도부터 이 12년도까지 보면 하반기에 이 70대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2년도에는 제가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전반기. 그래서 별 신경을 못 썼다고 하는 증거가 이 숫자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지난 그 8월 마지막 주 중에 저희들이 예우린 교회를 방문해서 하드티를 잘하는 교회니까 가서 좀 배우자. 그래서 굉장히 그때 가서 도전을 받았어요. 아,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한다고 소문 나야 되는데 열을 확 받아가지고 가서 구역장 다 참석해라. 교회 학교 교사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 다 참석해라. 그렇게 됐어요. 교구장님들한테 다 명하고 그래서 다 구역장들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직접 교회 학교 부장들을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이번에 다 권면해서 그냥 부장들이 다 T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T 인도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T 그러니까 교사들이 사실은 사역이 교사들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칭 사역을 위한 세미나가 계속해서 학기 중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사들이 상당히 참 바쁘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는 도구로 쓰이는 거지만 이건 본질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좀 강조를 좀 했더니 한 주일 만에 등록이 한 70명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 있었는데 가서 그냥 주일날 저도 광고를 하고 또 주중에 막 전화하고 그랬더니 그 막 2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미쳐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 가장 중심되는 사역. 이거 아니면 우리 유성교회에서는 구실을 못한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를 탁 만들어버리면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뭐 불평이 있고 좀 짜증나 뭐 그럴지 모르지만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통계 저도 이게 처음 통계 이렇게 봤는데 거의 한 30% 정도가 이 공부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따져보면 전통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연세가 적어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건 거의 뭐 참석을 안 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티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30, 40대가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어온 새가족들, 이분들은 뭐 거의 뭐 재직 임명할 때도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이 풍성한 생명 과목을 이수 한 사람에게 임명을 하니까, 그렇게 아주 광고를 하고 적용을 하니까 새가족들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수평이동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적으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아주 안전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또 하나를 거기 보시면 조금 중간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반발이 좀 세더라고요. 2008년도까지 상반기까지 잘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당히 중직자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동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전체 소집을 했어요. 그동안 한 과정이라도 공부하신 분들 다 참석을 하라고. 저녁 예배 후에 딱 소집을 시켜가지고 제가 첫 질문을 그렇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가정 안에 부부관계, 부자간의 관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사람도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부자간에도 있고 뭐 사업하는데 삶의 현장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느냐고. 성경 공부, 저는 여태까지 공부 많은 걸 해봤지만 이 공부만큼 쉽고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고 경험하게 만드는 교재를 내가 여태까지 만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런 교재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공부 교재만 가지고 앞으로 목회할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돼요.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같이 의논해서 바꾸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티를, 야, 우리 유성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공부 내용으로 이렇게 모든 행정까지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럼 아주 제가 그냥 말뚝 하나를 팍 박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싫다고 그러시면 나가시든지, 아주 막말로 그랬어요. 아니면 저를 쫓아내시든지. 예, 제가 고집이 상당히 세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온유해 보이지만 저 상당히 고집이 센 사람인데, 예, 한번 해보려면 해보시라고. 아예 그냥 더 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확 던져버렸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저희 교회 속성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안 해야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좀 불평하면 안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인도자 좀 섬겨주십시오. 단 한마디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없어요. 자기 생활이 큰 분주하고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까지는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따라주는 데 대해서 45면 중반에 보시면 뭐 이런 절차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참 중요한 거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가 얼마나 확고한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성도들한테 확 스며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를 제시하거나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T위원회를, 재직회 가운데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세우고 총무 한 분, 그리고 T 인도자들 가운데 12명의 의원을 세우시고 따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데, 이 위원장이 참 귀한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형제냐고 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물론 제가 조금 더 잘생겼지만 성은 달라요, 성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자기 삶이. 그런데 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육군본부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혹 섬겨야 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섬기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역 본부 교회로 좀 섬겨달라고 그럴 때 제가 한마디 군소리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큰 은혜를 입고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자, 그런 마음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고, 중부 지역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1월달, 2월달, 이번에 내년에는 1월 넷째 주일날 주중에 그렇게 세미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 사역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본부에서 명하는 대로 섬겨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뭐냐? 자,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T에 참여한 새가족들은 거의 100% 교회의 소중한 지체로 자리를 잡는다. 일단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등록을 합니다. 절대로 처음 와가지고 등록하는 분이 없어요. 저희들은 50% 이상이 자원에 스스로 찾아와서 등록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목사님 설교, 그리고 교회 분위기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슬그머니 또 다른 교회를 떠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역을 한 과목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도 여태까지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러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라고 그랬어요. 명단이 다 나오니까 이것은 100%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확률입니다. 또 하나는 봉사 생활을 자원해서 합니다. 찬양대 봉사 뭐 하라고 막 개인적으로 붙잡아서 얘기를 해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 공부하고 나니까 8시 예배도 찬양대 이게 될까 싶어서 그냥 15명 수준의 중창단 만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대를 구성을 했는데 금방 차버렸어요. 그리고 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봉사를 하겠다고, 봉사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주중에 제가 헌금에 대한 여태까지 설교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11조 헌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히 뭐 무슨 이렇게 뭐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뭐 돈벌이를 많이 좋은 그런 분들이 전혀 서민교회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얼마씩이라도 자기 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 헌금 생활의 변화, 그리고 기도 생활의 변화, 역력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의 판단, 정죄, 비난, 수군거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은 정말 놀랍게 변했어요.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저도 기회만 있을 때마다 하여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하는 거, 정죄. 남의 말 하는 거 자신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남의 말 그렇게 할 만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맨날 나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냐고 막. 제가 그렇게 도전도 많이 하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합니다. 함께 4가지 서약을 하게 되는데 나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제가 넣은 게 뭐냐면 비밀을 지킬 것, 비밀. 그저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냥 밖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까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빨리 퍼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놓지를 못하죠. 이 티는 나눔인데 속에서부터 그냥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 심지어는 남편이나 부인한테도 하지 못했던 것 다 내놔야 이게 나눔이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안 나누는 거예요. 비밀을 지킬 것 철저하게. 그래서 할 때마다 봤습니다. 할 때마다 인도자도 할 때마다 서약을 하고 이거 못 하실 분들은 지금 그만두십시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은 반드시 서약을 하고 지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 분 남자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못하겠다고, 무슨 서약을 하냐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 시간에 왔다가 뛰쳐나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좋아요. 부인이 정말 탐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버려 둘까 그러다가 만났어요. 불쌍해서. 다음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 부인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에서 만나보니까 본인이 상처가 있어요. 본인이 이 서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업을 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없이 그냥 느닷없이 이거를 이렇게 작성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팍 튕겨가지고
나은 사례예요. 그래서 처음 한 번 있었는데 그러거나 어쨌든 간에 비밀을 지킬 것 제가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는 인도자들을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피드백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뭐 안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물어보지도 않고 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왜? 거기 안에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이 피드백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이런 티가 이루어지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티를 통해서 얼마나 큰 교회의 유익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성도들 간의 이해와 친교에 큰 활력을 얻는다. 일단 공부를 하고 나면 뭐 안 들어야 될 얘기까지 다 나눈 상태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오다가도 자기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막 흔들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본당 뒤쪽에 사택이 있어요.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교회로 들어가는데 이쪽이 주차장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오고 주차장에 내려서 이렇게 오다가 어떤 성도가 사실 이 목사들을 보면 막 피하잖아요. 뭐 문 열고 나왔다가도 뭐 볼 일이 있는 척 하고 다시 창 안으로 문 닫고 들어가고 뭐 싹 숨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양반은 너무 반갑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손을 흔드는 줄 알고 주일날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고 제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손을 흔드니까 그분이 얼른 내리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뒤를 쳐다봤더니 뒤에 있는 집사님을 보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도가 형성이 되는 것을 확력하게 봅니다. 같은 권산인데도 이렇게 마주 앉아서 차 한잔 나누지 못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권산인들이 있더라고요. 이 티를 시작하기 전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공부를 통해서 아주 서로가 그런 친밀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봅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정립되고 있다. 담임 목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성경 중심의 건강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 시간 지나면서 저희들이 구역예배 활성화인데요. 이것도 지금 전체로 이 공부, 이 나눔 형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동안 이제 티에 들어가서 뭐 이건 이론 가지고 교육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같이 그 티에서 공부하면서 인도해 가면서 아니면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참석하면서 그 분위기에 그냥 젖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익혀지더라고요. 지금은 따로 그런 훈련하지 않고 그냥 교환만 제가 만들어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 이런 똑같은 티에 그대로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데는 그냥 자유를 좀 줍니다. 구역장이 알아서 인도하도록. 그리고는 젊은 사람일수록 정말 이런 방법이 너무 좋다. 참여율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자랑을 하는데 부산 지역에 그렇게 뭐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그 교회가 없는 줄로 아는데 얼마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번 만났습니다. 한 2,000 사이즈 아주 규모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 사역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당장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이 사역을 하겠다고 한 교회 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일 했죠. 그래서 잘만 하면 그 교회가 경남 지역에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뭘 하나 했다 그러면 뚝심이 있어요. 이걸 놓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뿌리를 칵 박는 그런 성품의 목사님이라서 이분이 한다 그러면 끝까지 잘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만나면 저도 자연스럽게 막 이 티 하라고 나는 너무 이 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라서 티를 나는 이렇게 자꾸 권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목사님들 목회 철학에 맞아야 되고 맞았다 그러면 그냥 미친 듯이 해야 될 것 같아. 입만 열었다면 목사님 막 그래가지고 티 안 하면 이렇게 피해갈 정도로. 그렇다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에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튼 제가 나눈 걸로 보면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한다. 확실히 변한다. 저희 시골에 있는 교회도 변하니까 이 서울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더 잘 변할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통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면서 부임해서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들이 다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뭐 충청도 정서 자체가 좀 천천히인데 굉장히 그 기다리는 게 답답하지만 천천히 가자 하는 게 제 그 마음이었고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대로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 지나가면 뿌리 내리고 잘 될 거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서둘러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직자들을 먼저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시작부터가 중직자들이 대부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과정만 하고 두 번째에는 중직자들도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나하고 안 맞는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뒀고요. 따라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인도자들을 누구를 세울 거냐, 그건 좀 많이 제가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세워가는 과정에서 전통교회는 참 조심스러운데요. 대부분이 이제 그 장로님 가정이나 혹은 이제 중직자들 가정 중심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외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재능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묻혀버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발굴했습니다.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리더로 이렇게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먼저 인도자 공부에 참여를 시키고 그분들이 커갈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과 함께 균형을 중직자들하고 서리집사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가 좀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전통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한 가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에서 목사들이 할 일을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제가 그 점은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리집사들 가운데서 좀 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그 그룹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인도자 과정에 참여를 시켰고, 지금 그분들 4분 여자 집사님이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모범이니까. 권사님들도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그분들 앞에서는 정말 그런 귀한 인재들을 잘 이렇게 발굴해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섬기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 현재 4분이 인도자로 섬겨주세요. 그게 당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일 맛있는 회 중에 회가 당회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특별히 당회 운영만 잘하면 목회는 잘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참 어려운 게 당회인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의원회 만드는 것도 이제는 분위기가 됐겠다 싶어서 전혀 뭐 문제가 없었고요. 예산 배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실 합니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지난 학기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국내 성지 순례. 그래서 이 T 참여하신 분들에게 한번 이 차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서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그 양화진을 좀 다녀왔는데, 그때 마지막 비도 오고 날씨가 좀 궂은 날씨라서
다 오시기로 했던 분들 가운데 좀 많이 못 오시기도 했지만 다녀온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많이 정리되고 다듬어져서 지금 아주 단계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예수의 생애하고만 이렇게 세 과목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예수의 생애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직접 좀 이렇게 인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평신도들끼리 다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더 무식하게 인도자 과정도 마치지 않았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안 하는데 거기 그룹에 참여하신 분들이 1단계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다 같이 인도자 과정을 안 하신 분들도 상당수인데,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훈련도 될 겸 돌아가면서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무식하죠, 굉장히. 그냥 뭣도 모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잘 해냈어요. 이분들이 그걸 너무 잘한 자로 서로. 그리고 자기가 인도할 차례 되면 그냥 새벽 기도 안 하던 양반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게 자기들끼리 너무 은혜스럽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게 하면 세워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맡겨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오히려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런 인도자들이 더 잘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좀 정말 고급 과정으로 이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과정을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이 많아질 때 그때 새롭게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 예수의 생애를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좀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훈련을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안 받고 과정 자체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은 교재예요.